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배할 수 없고 또한 모이기를 패해야만 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경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의 의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직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지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한 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까?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하나 붙잡고 예수 생명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뜻대로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고자 발버둥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는 저희의 많은 일상을 변화시키고 제약하고 바꾸어 놓았지만 절대로 반드시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 강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늘꿈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항상 신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 끝까지 완결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1년도 1, 2, 3차 기도회를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많은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22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행함으로 인해 많은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뿌려진 수많은 기도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매주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주중 예배 휴식기를 마치고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이 영혼육의 모든 컨디션을 최선으로 회복하여서 2022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꿈 소년소녀 합창단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몸과 목소리, 악기 연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교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방에 앞으로 채워져야 할 모든 물품들 필요에 따라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즐거이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남성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 남성교회 성도들을 위해 뿌려진 기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능력 인정받고 대우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고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꿈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어르신들 삶 가운데 평생토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휴식기를 마치시고 22년도 달리실 텐데 특별히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원 신세지는 일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학원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학부모를 상담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에너지와 기력을 많이 소진합니다. 육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건강식품, 필수 영양소 제때 공급받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처로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미션 중에 사모님 도서 출간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도서 출간되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재정 채워주시고 도서 출간에 필요한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어 손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희민이 대학 입학까지 필요한 모든 공부들 빠짐없이 다 배우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시옵소서. 한비 성악 콩쿨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배운 만큼 좋은 결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비 글 쓰는 재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달란트가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민 한비 슬비 성인 되기 전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솔로몬이 1000번째로 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시편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요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물문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평안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백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세요.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커버를 띄우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자 청년의 돌아섬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재산은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섰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왔어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더 나은 게 생기면 가지고 있는 걸 놔버리고 잡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막 이렇게 쌓아놓고 여러분들에게 5분 줄 테니 가져가라고 그런 예화를 들면서 5분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5분 안에 못 나가면 아무것도 될 게 아닌데 나가려고 딱 보니까 이거 금괴가 하나가 있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다 내려놓고 그거 금괴 하나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내려놓는다 하면서 사실은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내려놓는다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위해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당시 예수님을 볼 때 왜 따랐다고 했어요?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따른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왜 따랐습니까? 살려고 살았어요.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따른 거고요.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는 왜 산 겁니까? 왜 어떻게 살아가냐?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죽으려 하는 것이냐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살려 하지 않고 죽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삶인지 살아나는 삶인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살려고 하는 건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현장이 교회이든 신앙생활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이냐 죽으려 하느냐 살려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죽으려 하고 있느냐 살려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버림은 버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족을 100배나 얻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가족을 100배나 얻고 두 번째는 재물을 100배나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을 100배나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가족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찾으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무안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내 형제다. 자매다.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고 진짜 가족이고 진짜 부모지 우리의 혈육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족이 될 수 없다. 본질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100배를 얻는다는 건 뭐냐? 진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족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족을 100배나 얻는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재물을 100배나 받는다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전토를 벌였을 때 모든 것을 소유를 벌였을 때 어떻게 된다? 100배나 얻게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재정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유통하고 흘려보내주는 일들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100배나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1억 재산이 갑자기 100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된 하나 된 가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재정,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정이 막 유통되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기 원하신다 그러면 이 재정이 확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정이 아무데나 흘러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도박하는 데서 그런데 가난해 어려워 그러면 흘려줘야 돼요? 안 돼요. 자꾸 돈을 이상한 데 써. 하나님께 쓰지 않고 이상한 데 써서 돈이 흘러가야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살려 하고 주 안의 뜻대로 주 뜻대로 막 애쓰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훅 흘러가. 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백배에 대한 말씀은 현세에서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재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갖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리고 현세에서는 내세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서로에게 공동체에 음식으로 아니면 물질로 선물로 나눔으로 헌금으로 풍성하게 흘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 넘쳐요. 먹을 것이 넘쳐요. 막 흘러갑니다. 넘칩니다. 막 서로에게 막 격려가 되고 물질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고. 그러나 이런 가족됨을 알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과 또한 교회에 재정적으로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재정 사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을 보면, 재정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가족은 혈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장서 갔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고난 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따라오는데 앞서 가시는 거. 그러면서 야, 여기 가면 예루살렘 가면 다 죽어. 고난당해. 붙잡혀. 넘겨질 거야. 죽임당할 거, 십자가에 달릴 거야. 부활할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막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지했어요. 자신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죠? 그 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진짜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랐을 겁니다. 완전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뜻을 알아먹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을 잃어버렸거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아듣지는 못해요. 계속 얘기해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말도 이해 못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대단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거는 사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으로 해서 네가 고백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 받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공하고 부자되고 한 자리씩 오른쪽에 왼쪽에 한 자리씩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누리려 하는 뭔가 얻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구함을 구한 적이 없어요. 전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더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부하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니네는 재정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돈 달라고 안 했다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이름 팔아서 막 여기 여러분의 어떤 욕구, 욕망 막 그거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 세워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필요하면 얘는 재정을 유통하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병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얘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영역에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프로페셔널이 되면 장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은 그냥 같이 붓는 거예요. 붙으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사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사탄적인 기도를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세요. 순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 근데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요. 깨닫지 못했는데 왜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뭔가 느꼈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도를 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말씀 따라야 돼 이해는 했어. 근데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 깨닫고 싶지 않아.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바보 멍청인데 뭐 이러고 있어야지.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으신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를 고려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돌이켜만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따라가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놀랍니까?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 죽이기를 결의할 것이고 그래서 넘길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 누구 때문에 두려웠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실까봐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혹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할까봐 그 두려운 거세요? 우리 예수님이 실패할까봐 여러분 두려우세요? 나 잘못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잖아요. 그거 두려움이 와도 그건 믿는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왜 두려움에 빠져요? 예수님 앞장서서 막 가시는데 왜 두려움 없이 가시는데 왜 두려운 거예요? 나 죽을까봐, 나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까봐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수 있지.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니까. 네? 예수를 따르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영광의 길이 돼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엄청 참았어요. 어린 양 찬양 따라가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그런데 울컥해가지고 막 끝까지 참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울어도 되는데 괜히 부끄럽고 진짜 그래가지고 막 울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 따르는 일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어떻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만약에 그때가 성령이 임한 상태였다면 죽음의 길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네? 죽으려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어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성교사님 간증인데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이 짧게 최대한 해보려고 하겠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그분이 불교 집안이에요. 집안이 다 불자뿐만 아니라 중이고 뭐 이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하면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결혼하는. 근데 원불교가 결혼을 하나요? 네? 안 해요? 원불교 결혼하잖아요. 원불교 결혼하는 거 같아요. 맞죠? 원불교 결혼하죠. 조계종 뭐 이런 데가 안 하죠. 조계종, 천태종 뭐 이런 데. 아 그래요? 원불교 하자. 원불교래요.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20대, 10대 때부터 막 죽음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왜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뭐 그런 친구들 돌보고 삶과 주고 그래서 10대 때부터 막 장례식 그 화장터에 가서 막 살펴보고 막 뭐 이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대학을 원광대학교를 가서 불교를 전공을 한 거예요.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도 이제 개척하러 간 거예요. 개척하러 소록도에 들어간 겁니다. 소록도에 갔더니 95%가 크리스찬이고 천주교가 천주교에 하나 있었고 불교는 아예 없었는데 자기가 거기다 개척을 딱 해가지고 최초로 불교 절을 세우고 7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막 그 사람들 막 소록도가 7개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 소록도의 7개 마을에 사람들이 다 다르답니다. 마을이 구성원이 다르대요. 문둥병인데 눈 못 보는 사람이 사는 마을, 문둥병인데 뭐 팔다리가 잘려간 사람이 사는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대요. 그래서 막 다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똑같이 된다고 눈썹을 막 밀면서 저도요 문둥병이 걸렸나 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눈썹을 밀면서 막 이렇게 같이 한 번 밀면 6개월이 안 난대요. 그래서 3번을 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명절 되면 찾아가서 절하고 중이었어요. 중이에요. 그래서 떡국 같이 쓰고 막 팔먹고 막 진짜 예수님이야. 이거는 크리스찬
하는구나. 나 보고 놀래가지고 열심히 7년 동안 그들하고 밥 먹고 막 뒹굴고 막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착해, 너무너무 스님 너무너무 훌륭한데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그런데 자기들은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근데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이게 이거 해서 이 사람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좋은 데 가도록 죽은 사람인데 누구 죽기만 하면 거기서 자기 절에다가 자기 위패 자기가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이거 하는 이분 좀 제발 좋은 곳 가게 해달라고 제발 이렇게 윤회 사상 전심으로 진심으로 야,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 날 불경을 하다가 며칠 후 놀래가지고 어디 장례식에서 듣는 찬양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근데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한 2시간이 지났는지 막 미쳐가지고 막 그냥 막 정신을 들고 딱 보니까 막 콧물에 눈물에 막 그냥 막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때부터 낮에는 이걸 하고 밤에는 성경을 너무 하기 이상해가지고 성경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기 은사가 뭐 고등학교 때 은사님인가요? 아니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은사님이 자기는 다 이렇게 불교니까 저 대학 때 은사님을 만났나? 고등학교 때다. 고등학교 때 은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너 성경 받은 거라고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가지고 그거를 찢어먹고 뜯어먹고 미역국에 끓여먹고 요한복음 다 먹었대요. 낮에는 이거 하고 밤에는 성경 보고 근데 영안이 이 사람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막 귀신들이 막 그냥 막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는 막 운전하고 있는데 요 귀신이 뒤에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뒤에 앉았다가 가 이렇게 하다가 차가 전복에다가 다 불러가지고 폐차시키고 자기가 멀쩡하게 살고 뭐 이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한 거구나.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만 자기가 생명의 양식으로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막 그 평안함을 누리고 신학교를 가고 뭐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인가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원광대학교의 수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수어 동아리를 창단한 분이에요. 왜?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 터미널에 이걸 하는 사람들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원광대에서 자기가 수어 동아리를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도 이제 대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어떻게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막 축구공을 한국에서 보내줘가지고 한국 축구공을 이렇게 갖고 5개를 갖고 노는데 막 애들이 막 엄청 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데리고 축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농아인 아시안게임 장애인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나가가지고 3등을 했대요. 국가에서 나간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시안게임 3등을 하고 한 번은 카자흐스탄 쫓겨나고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4등을 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요 북한 장애인 축구단 감독이에요. 북한 2013년도부터인가 12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북한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북한으로 가라고 뭐 그래가지고 북한 감독이 됐어요. 지금 감독이에요. 북한.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러냐? 성령이 막 임하니까 이분이 두려움 없이 죽음의 길을 막 가더라고요. 자기가 끊임없이 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샜는데 성령이 임하면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고요. 소록도 얘기하는. 그런데 그 소록도에 있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죽잖아요. 그럼 막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서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너 먼저 갔다고 먼저 가고 있기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나 먼저 가야 되는데 나 먼저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당신 먼저 갔다고 부럽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잘못될까봐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잘못될까봐 두려움 빠진 게 아니라 자기 잘못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움직이시고 살리시고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보면서 진짜 몇 년 전에 내가 유영석 집사님하고 몇 년 전에 얘기했지만 유영석 집사님하고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이 회사에서 이렇게 뭐라고 저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식사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집사님 우리 뭐 경석 형제님도 잘 될 거예요. 저는 사장님 될 거 믿는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 돼가지고 네? 우리 박 원장님 진짜 막 뜯기고 뺏기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막 월급 막 500만 원씩 받고 막 카드 줘가지고 기획값 다 주고 막 집도 지금 세금에다 얻어준다는 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몇 억짜리 얻어준다는 거죠. 자기가 돈 다 내주고 그 사장님이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돈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대신 막 직원들한테 쓰는 거거든요. 왜 공제가 되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33절 제가 잠깐만요. 지금 빼먹었어요. 스킵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미리 안다면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어떠한 우리의 선택, 우리가 가는 길의 결과가 조롱이고 십자가고 죽음이고 고난이고 핍박이라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결론이 죽음이고 핍박이고 망함이고 고통이고 그럼 여러분 그 길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피하려 하겠죠.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러죠. 매년 신년이 되면 뭐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무당들한테 물어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도 하나 얼마 전에 알게 된 크리스찬도 하나 전복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철학관도 가고 아주 해맑어요. 그분은 되게 해맑고 돈도 많고 아주 해맑은 원장님인데 네? 가가지고 삼재를 피하겠다고 뭐 재난을 피하겠다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전보고 뭐 매달 달에 뭐 아홉수야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뭐 신문이라도 보고 띠 보면서 뭐 이렇게 신년운세 보기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감당하고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뭐 나무가지 있으면 바바바박 치고 가는 거지. 네? 이게 안 나타나요? 변수가 안 나타나요? 문제가 안 나타나요? 그럼 피해가요? 피해가면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애기들 어떻게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똥 닦는 것도 피하려고 그러고 넘어진 것도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부모의 손 놔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 되는 거예요. 커가지고 분심처럼 사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을 키워야지 자생력을 만들어줘야지. 네? 신앙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피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견뎌내게 하세요. 하나님 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피할 거야? 그렇게 피하던 애들이 대학 가가지고 뭐 얘기하잖아요. 변호사가 됐는데 요즘에 그 판사들 뭐 검사들 이런 분들이 막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 초임 검사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려요 이러고 있대잖아요. 진짜로 검사들 초임 검사들 우리 아들 좀 부장검사님과 같은 우리 아들 좀 그러니까 다 해주는 게 저주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저주라고. 애들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주라고. 다 들어주지 말라고요. 애들 다 해주지 말라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맨날 욕먹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잘해주려고 한다고 다 해주려고 한다고 그냥 웬만하면 해주려고 한다고 맨날 욕먹어요. 저희 부부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싸우는 유일한 일이 애들 뭐 조금 해주면은 막 이제 제가 막 그냥 깨져요.
저기 신기한 운세 보신 분 있어요? 점집 갔다 오신 분? 용서해줄게 손들어.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지. 용서 좀 해달라고 내가 기도 좀 하지 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길, 망하기 길을 알고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가셨죠. 믿음의 선진들 갔죠. 사도 바울 갔죠.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길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없으면요 그 길 못 가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점검해 봐야 돼. 나는 피하려 하고 있는 거야. 그 길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관련해서 누가복음 13장 33절 시작. 너희가 올해는 내가 갈 길을 가하니 선지자 나를 예루살렘에서 죽은 법이 없느니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왜 그러냐 했더니 헤롯이 당신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우 같은 놈 그러면서 여우 같은 헤롯을 막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야, 나 위험한 것 같지? 헤롯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야, 예루살렘이 아닌 곳은 나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결정해 놓으셨다. 절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죽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다른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넘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종교의 메카, 유대교의 메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종교인들 모여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과 영적인 맹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죠. 율법과 규례가 선포되어지고 그 현장에서 풀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사들이 있고 절기 지키고 대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또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다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 신앙 좋다는 자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어디가?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도 율법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들에 의해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죠.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는 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신앙 가짜야. 잘못됐어. 변질됐어. 너희들이 믿는 율법은 그런 의도가 아니야. 니네가 믿는 그 율법 변질된 율법이야. 이게 잘못됐어. 너희들의 열심 잘못됐어. 너희들의 신앙 가짜야. 율법 변질된 가짜야. 다 가짜야. 진리이신 분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가짜됨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왜요?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는 너희 조상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야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래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 죽였다. 근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절대로 그 선지자 안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선지자들을 안 죽일 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 죽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존경한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을 그들이 잘 조성했던 거예요. 후대들이 잘 만들고 이분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우리는 안 죽이고 이분들을 우리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무덤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태도, 자신들은 조상과 다르다는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항상 그 결과는 그들을 죽이거나 박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당시에 그 선지자들 죽인 네 조상들이나 현재 너희들이랑 다 똑같아.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죽이게 돼 있어. 그러면서 피 흘림을 봐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전부 다 생략했지만 그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너희와 조상들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핏값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의도인 거죠?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니들이 죽일 거야. 니들이 죽일 거라니까. 다르다고? 아니, 안 달라. 아니, 안 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하고 뭐 하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게 인간이야 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면 뭐래요 애들이? 나는 안 그렇대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대요. 안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이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왜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니까. 선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자연으로 돌아가게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연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방임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에서 뺏는 놈 생기고 때리는 놈 생기고 빼앗는 놈 생기고 생겨요. 인간은 악하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모든 생각, 행동들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혹시 하나님을 찌르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 사실은 최악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애니어그램을 하든지 뭐 이렇게 상담 심리를 하든지 뭐 그러면 부부 상담하면 맨날 이 얘기 아닙니까? 소 아내하고 호랑이 남편하고 사는데 이게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근데 호랑이 남편이 뭐 아내를 너무 사랑해거든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도 멧돼지 잡고 토끼 잡고 막 잡으다가 마누라 앞에 먹어 하고 탁 던져서 멋있게 쫙 퇴장해. 소 아내는 채식이야. 채식주의자야. 소를 못 먹어. 육식을 못해. 먹으면 병나. 광우병 걸려. 그래도 아내는 고맙다고 바다는 줬는데 막 이걸 어떻게 이제 남편한테 막 음식을 이렇게 고생한 남편 음식을 좀 이제 산을 담당해 부르고 딱 했는데 저 푸른 초원이 같은데 채식만 쫙 남편이 보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풀만 주냐고 막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야 싸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결국은 자신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 호랑이 그거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네? 소가 호랑이가 될 수 없고 호랑이가 소가 될 수 없어요. 네? 어떻게 할게요? 그 자기 캐릭터 이해해달라고 자기 성향 이해해달라고 이게 안 돼요. 이해하는 척하지 처음에 본질적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다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 다시 조성돼. 근데 그걸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자, 옹기자. 이거 소였는데 토끼로 만들어주고, 이거 호랑이였는데 토끼로 만들어주고, 아니면 예쁜 강아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안 죽으면 끝나요. 안 죽으면 안 돼요.
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가짜 신앙, 가짜 믿음. 가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가짜 사랑이고 가짜 믿음입니까? 내가 죽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그런 노래가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뭐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형제가 불렀나? 그 노래 몰라요? 우리 싸해줬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음. 내가 죽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원함과 즐거움이 포기되지 않은 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설교관들이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라는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의 체계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이 폭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앙인의 가짜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복음 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음이 드러날 때 가짜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른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조각낸단 말이에요.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의 검이 다 생각과 골수와 생각 다 그냥 해체버려. 그냥 각 떠가지고 해체해버린단 말이에요. 불태워버린다고. 근데 내가 안 죽어? 그 방패로 막아내고 있는 거죠. 자기 신념의 방패로.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가짜. 그리고 이 가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자신의 의를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무척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비웃고 공격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가짜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리로 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공격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고 오늘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꿋꿋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해지세요. 네? 담대해지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믿음이 내가 신앙이 지금 세상이 계속 압박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립니다. 네? 핍박의 길인지 알면서도 나는 그 길을 가립니다. 네? 뭐가 중요해? 뭐가? 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당할 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 뭐냐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성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나는 나에겐 결박, 환란이 기다린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안 거죠. 중요한 건 핍박, 환란, 고난, 결박.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런데 깨달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의 행보이다. 이들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로 가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죽음의 길이라도 묵묵하게 갑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막 지금 끌고 다니지 우리가. 나 이 길 가야 되니까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협박이잖아. 주님 내 이 길 가기 원하는데 요거 되기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 질질 끌고 다니잖아. 나 이거 좀 돈 좀 벌어야 된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할게요. 막 협박하지. 막 죽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주님 막 내가 온갖 협박, 막 공갈. 아 주님 제가 돈 좀 드릴게요. 아 제가 이번에 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갑시다. 이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띠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네? 아까 그 말했던 그 선교사님 북한 축구 감독 대표님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우주인지 우즈벡인지 카자흐인지 나올 때 거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 선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쓴대요. 유서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매년 하나님 제가 죽으면 뭐 성도들한테 뭐 죽으면 나를 화장을 해서 나의 그 화장한 그거를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 농아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살구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살구나무에다가 좀 뿌려달라고. 왜 뿌려달라는지 아세요? 살구나무가요. 살구가 너무 못나고 조금밖에 안 난대요. 제 거름이 돼가지고 애들 좀 충분히 먹으라고 나 거기다 묻어달래요. 그런데 쫓겨났어.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 겁탈해놓고 하나님 나 겁탈해놓고 왜 책임 안 지냐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교통사고 겁탈이에요. 나를 해체시켜버리는 거라고. 세상의 겁탈은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겁탈, 하나님의 그 침투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겁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완전히 무시된 상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상태로 나를 이렇게 덮쳐버리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덮쳐버리셨는데 어떻게 나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뭐 꽃길을 가? 네? 내가 예수 믿는데 뭐 행복한 길, 편한 길, 안전한 길, 쉬운 길을 가? 그건 복음 아닙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복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바울이 걸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이게 길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본향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가면요 어디가 나타나요? 본향이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원래 가야 할 천국이 나타난다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네?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과정의 길은 예루살렘이라는 죽음의 길 뒤에는요 새 예루살렘이 기다립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죽음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고 속이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지만 우리의 결과가 뻔한 것 알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길 이후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천국, 본향, 그렇게 부활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동안 선택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다 리셋하고 포맷 시키고 새로운 창조물 되셔서 더 나은 본향으로 네?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새 예루살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구, 자기의 비전 이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죽음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피부로 느낄 만큼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가신 그 길, 그 예루살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도록 주님의 자녀 되도록 신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이제 진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8시, 수요 예배가 8시였고 금요 기도회가 8시 30분이었죠. 네. 사고 없이 여러분들 다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니까 그동안에 하시던 대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수자 집사님하고 소미 자매님 와가지고요. 이따가 좀 회포를 좀 푸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이들은 그 은지 집사님 아이들은 연습을요. 연습 1시간 반 안에 연습은 그냥 끝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여자들은 2층으로 밥 여기서 먹고 2층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자 성도님들, 남성교회들 쉴 공간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여자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벼대고 치명답게 계속 귀찮아 죽겠네 아주 그렇게 했었는데 아주 이번에 열심히 게임하시라고 게임방 이제 컴퓨터에게 취급하고 계시면 됩니다. 게임방을 잘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쉬시고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2층에 모여가지고 좀 못다 푼 이야기들을 좀 풀고 이따가 가시는 거는 저희 다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모셔다 드리거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식사는 레몬 안 돌아가게 올라갔어요. 네. 이사님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상무 이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무 이사로 그래요. 사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두루두루 같이 이제 축하할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같이 다 축하해 주시고 잘 즐기시고 연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시간 가는 거를 다시 시작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드럼만 5명을 시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드럼만 5명을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악기들을 좀 확장해서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교회에서 조금씩 보조해주고 여러분들 내는 선 안에서 다시 새로운 악기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하셔야 되죠. 기부금 영수증 하셔야 되는 분들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현인환 집사님한테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하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현인환 집사님 번호 모르면 따가세요.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도 어차피 다 토스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낸 거 범위 안에서는 저기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는 누구한테 해주시고 얼마는 누구한테 해주시고 요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요구를 구체적인 요구를 현현 집사님한테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보다는 더 떼줄 수는 없고 그리고 뭐였지? 그 현현 집사님 지금 남성교육 만들었는데 혹시 이게 뭐 있어요?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위 갖다 놓으실 수 있으면 갖다 놓으시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이 논다 그래서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뭐 TV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TV도 집에 논다 뭐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오시고 뭐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환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네.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어떠한 두려움, 그 어떠한 공포, 그 어떠한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한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수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소미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같이 고향교회 방문하듯이 이제 함께 방문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앞으로의 모든 행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승진하고 우리 강성규 집사가 승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겸손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성도 또한 건강 때문에 힘든 성도들 있다면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